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처음 하늘 천음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를 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영어로 this too, 이것 또한 shall pass away,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스에 갔더니 앞도 사타페라시라고 해갖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걸은 집들이 시골에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기 이렇게 써 있죠. 미드라시라고.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이고요. 그 토라를 근거로 해갖고서는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뭐 좋은 이야기들. 탈무드의 버금가는 탈무드보다 좀 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미드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한국인들의 속담, 격언, 금언 이런 것들이 유대 랍비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글귀가 나오는데 페르시안 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로 이건 우리가 미드라시에서 많이 보는데 그 스토리에 보게 되면 근거는 없는데 다윗 왕이 보석 세공자를 불러가지고 야 반지를 하나 만들면서 그 속에다가 글을 하나 새겨서 내가 끼고 있게 해라. 이게 뭐냐, 전쟁에 이겨도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고 전쟁에 졌다고 해서 낙심해갖고 우울해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글귀를 볼 때마다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금언을 하나 써라. 근데 이 보석 세공옥자가 잘 모르니까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영국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토막으로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시를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마음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케이?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all things,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쉽게 쓸데없는 생각하는 또 염려하는 그 시간에 시간 그렇게 쓰지 말고 그걸 기도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제가 가사말에 1절, 2절, 3절 앞소절만 읽을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도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도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언제? 감사함으로 땡큐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쉬우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뭐 해요? 한숨 쉬고 근심하고 어떡하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죠. 너무 재미없지만 원론적에만 얘기할게요. 왜 불안하고 초조하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의 여부와 관계없이, 물질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오만 걱정만 해. 그러면 걱정하면 그 걱정이 또 걱정을 불러와요. 염려하면 염려가 염려를 불러와요. 기도하면 기도가 와요. 어떤 쪽을 택하실래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아뢰라. 이 뭐예요? 명령형 종결어미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다시 있지 않다. 뭐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리고 뭐가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를 밟고 있잖아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이거 반드시 있었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사라질 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날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써 있어요. 성경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고 성경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날 D-Day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갈 천국이 있겠구나. 그렇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죠. 하늘에서 쭉 내려와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없어진다 그랬는데 시편에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져요. 하늘과 땅은. 근데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치 여러분 옷 바꿔 입으시죠?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옷 바꿔 입는 것처럼. 옷 바꿔 입는 거 어려워요? 쉽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는 한결같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연대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나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살아요. 나의 연대는 짧아요. 근데 주님의 연대는 세세 무궁토록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가슴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한 이 성결교단에는 교리를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보에도 보게 되면 그 뒤에 로고를 5가지를 이렇게 쭉 넣는데 십자가는 거듭남, 중생, 물두병은 성결. 왜 번제단 뒤에 보게 되면 성막 들어가기 전에 물두병이 있었죠. 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손발을 씻죠. 예배하러 갈 때 손발을 씻는 거예요. 제사로 갈 때 손발을 씻었어요. 반드시 성경의 레위기서에 여러분 아마 요즘에 큐티하면 레위기서 읽으신 분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씻고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니까 죄인이 들어가면 죄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자동 소멸되는 것처럼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병은 성결, 씻음을 상징하고 있고요. 기름병은 신유. 그 다음에 왕관은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지구본이 하나 더 커버링 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중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서 섬긴다. 이런 의미로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독특한 것이 바로 재림교리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특별히 뭐 이것이 교리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천국은 2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공간 개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나라니까 주권, 국민,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죠. 그런 것처럼 스페이스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천국을 스페이스 개념으로 공간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통치 개념.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거죠. 다스림은 왕이 다스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세상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예수 못 믿게 방해해서 어차피 자기는 100% 지옥 갈 거니까 혼자 가는 게 억울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을 해갖고 세상적인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해서 같이 데리고 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지 말고 말씀대로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개념과 통치 개념 이 2가지를 다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공간 개념에 있어서 환상을 그런 체험을 해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창조하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만 영원히 기뻐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그날 하나님의 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간증을 하나 하겠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내가 말해보겠다. 내가 14년 전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여러분 sky of sky, 하늘의 하늘.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하늘이면 sky 끝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주 전체 과학으로 봐도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대기권이 있고요. 대기권 밖에 나가면은 중력이 없으니까 산소를 태울 수가 없으니까 추진이 안 되죠. 그래서 로켓이라는 특별히 추진되는 것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제트 엔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다시 또 쏘아 올리는데 거기 가게 되면 무중력 상태에 빠지죠. 그 무중력 상태보다도 더한 어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3인칭을 써갖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으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지 육신의 몸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불갑을 썩을 육체는 썩어야 되고 썩지 아니할 육의 몸과 영의 몸, 영의 몸을 입어야 갈 수 있는 데인데 이게 내가 몸 안에서 갔는지 몸을 떠나서 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의 몸을 입어야 가는 나라니까.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인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어올렸다. 자, 셋째 하늘을 성경은 우리에게 낙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내가 말 못하겠다 그래요. 옛날에 펄스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써갖고 한국에 뭐 재판, 3판, 10판 뭐 이렇게 하고 돈 많이 걷어서 천국 제자 훈련 시키는 신학교 짓는다 그래서 한국 교회나 목사님들도 헌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팻말 미국에 땅 넓은 데다가 팻말 학교 부지 써놓고서는 이거 사진 찍어갖고 막 모금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 보니까 천안에 뭐 기독교 공원 파크 세운다고 뭐 높은 예수상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것부터 더 높은 거 세우겠다고 했다가 보니까 사기 쳤더라고요. 그거 만든다고 했던 이사장이 뭐 불교 재단의 대표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몰라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뭐 교회에서 헌금에다가 갖다가 뭐 수십억이 사기를 당하고 이거 테마공원 완성되면 입장료 받으면 수익을 배당할 거다 그래갖고 또 뭐 투자한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목사님 장로들 교인들이 거기다가 뭐 수십억을 갖다가 줘가지고 이게 기독교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뭔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에요. 셋째 하늘 낙원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짜한테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겁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리로 미혹하게 되면 뭐 안 넘어갈 재간이 없어요. 목사들도 넘어가는데 뭐 평신도들이 안 넘어가겠어요? 또 스페이스 개념,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성경 암송 구절에 금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머무는 장소죠. 거할 곳, 맨션 아파트,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즉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세컨 카밍이죠. 주님이 재림하시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렇죠?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개념 다 하시면 좋아요. 하나는 공간 개념, 어딘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스페이스 개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는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이 더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저런 구절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이스 개념, 다음에 통치 개념,
두 가지를 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누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천국 갈까요? 그 사람이? 당연히 100% 못 가죠. 없는데 어딜 가요? 믿질 않는데. 누가 천국 갈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부디 여러분, 제 표현이 어리석게 들릴런지 모르겠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천국을 뭐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키가 커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네. 뭘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냐? 뭐 하려고 우리 옆에 계시냐?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지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사망도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대주제는, 이 책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구원을 헬라어로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태어날 때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왜? 구원하시려고. 육체적인 구원에서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눈물 이런 것도 육체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됨,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함께. 그리고 죄는 뭐예요? divided, 분리, 다나토스, 죄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냐? without God, 하나님 밖에 머무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통치 개념에 있어서, 장소 개념의 통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경책 우리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33년 동안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화해서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참 빛으로 소망 가운데 천국까지 인도할 바른 가르침, 진리, 참된 이치, 깨달음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궁정에서 한날 사는 것이, 비록 성전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로 한 달을 산다고 해도 악인의 장막에서 맨날 주지 육림 속에 파티하면서 첫날 동안 막 엔조이하고 즐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교회 성전 문지기로 한날 사는 게 좋아요? 맨날 파티하면서 첫날 사는 게 좋아요? 그걸 뭘 물어서 물을 필요가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입니다. 나는 반드시 묻고 싶어요. 다시 한번 시편 84편 10절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날이,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죄지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첫날보다도 더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살이 옥살이 했던 요셉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제가 빨간 구절만 읽을게요. 2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파란 색깔 보니까 누가 봤냐?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살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보디발 장군 집 주인이 봤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의 사장님,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또 괴롭히는 사람이 봐요.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 써 있어요. 보디발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요셉이 왜 감옥 갔죠? 감히 노예 주제에 상관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강간죄로 갔어요. 그러면 남편인 상관이 보디발이 듣고 그거를 감옥에 보내요? 죽여버려요? 죽이죠. 아마 아무도 안 죽인다고 2000, 아니면 저 사람은 4000년 전 시대 사람인데 노예 시대 때 은 20냥 주고 미디안 장사꾼한테 산 거예요. 요셉은. 아시다시피 노예제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냥 죽여도 끝인 거지. 그거 사형죄 해당 안 돼. 왜? 내 물건이니까 내 집에서 말 안 듣다고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 때. 근데 이게 감히 내 마누라를 건드렸대. 그런데 살려둘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못 죽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을 왜 못 죽여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왜 죽여요? 만만하니까. 마귀가 보니까 아주 우습거든. 이건 자기 장난감이거든. 훅 불면 휙 자빠져지는 거거든. 갖고 놀기 재밌잖아요. 그거. 탁 치니까 탁 엎어지고 탁 치니까 쨍 울고. 얼마나 마귀가 갖고 놀 때 재미가 있어요. 탁탁탁 치고 갖고 노는 거지. 근데 감히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봤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왜? 워낙 괜찮은 친구들이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바벨론에 12개의 도가 있어. 도지사 120개의 도가 있어. 120명의 도지사를 앉혔고 도지사 가운데 도지사를 관장하는 3명의 수석 총리들을 앉히는데 그 가운데 3명을 자리를 배치했으니까 이런 재상을 죽여버리면 국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왕명을 어겼으니까 단칼에 죽이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근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 안 건져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께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 화가 얼마나 나는지 풀무불 온도 7배 더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3사람 불 집어넣을 때 3사람 몸무게 무게만큼의 부력이 바깥으로 화력이 밀려오면서 그걸 잡았던 군인들 불태워 죽었어요. 그 정도로 맹렬한 불이었어요. 근데 얘네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3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녀.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어요? 보니까 3사람 넣었는데 4사람이냐. 신하들한테 야 우리 3명 넣었지. 그런데요. 근데 왜 4명이냐? 네 번째에는 꼭 신의 아들과도 같으다 그래요. 안 죽고 돌아다니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야 나오라 그러니까 불 속에서 걸어 나와. 왜? 그를 꺼내러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지들이 안 나온 이상 어떻게 꺼내? 그러니까 불 속에 돌아다니다가 불 속에 나왔어요.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누구의 하나님? 손용삼의 하나님. 각자 자기 이름 한번 대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자신이 없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갖고 할 말이 없으시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손영삼이고 여러분 각자 이름 되는 거예요. 의 하나님, 시작. 손영삼의 하나님. 이제는 소리가 조금 커졌는데 아직은 안 된 것 같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오케이,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첫째 자기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죽는 거 아니에요. 7배나 뜨거운 불로 죽는. 근데 그러나 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노예로 붙잡아온 볼모인데 지배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 세상 권세 물질 향락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숭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역류하는 도도한 힘이에요. 넷째,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니가 하나님만 섬기고. 다섯 번째,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물질 앞에 우상 앞에 탐심 앞에 엎드리지 아니한 종들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다섯 가지 이유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왕의 명령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 여러 나라말로 120방백이니까 방언들이 많을 테니까 다 언어로 통번역회가 세워서 방을 붙였어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께 감히 경솔히 말하거나 그런 자들은 아예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 집안을 다 없애버려. 걸음토로 삼아버려. 왜?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거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 안 믿고 자기를 우상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에 빠졌던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아까도 보디발이 이방인이 했던 말이고 이것도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방인들도 여러분들의 원수들도 여러분과 친구 되고 싶어 해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섯 가지를 제가 다시 요약을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세상의 불의를 거역하면서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처음 땅, 처음 하늘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날, 디데이, 그날 이것이 사라지는 날이 있어요.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게 많아요. 아까도 했죠. 처음 하늘도 없죠. 처음 땅도 없죠. 바다도 없죠.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다 없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저주도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것.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 다시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빛만 있어요. 왜?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어요. 후레쉬 필요 없어요. LED 전등 필요 없어요. 왜? 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친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은 육체로 변하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히 살 수 있는 형체로 우리를 바꿔주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할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다 지나가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It is finished.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번째, 6번째 하셨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나는 창조자이고 심판자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 마지막. 그리고 생명수 샘물, 요한계시록 22장 다음 장이 바로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관한 강해가 들어갈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서 8절에 주의하게 초록 색깔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넘어서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들이 둘째 사망에 빠진다. 오케이, I'm agree.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에 거 두 개는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가야 돼? 믿지 아니하는 자 지옥 가야 돼? 예. 윤리와 뒷부분은 윤리와 도덕에 대한 자범죄의 문제인데 앞에 두 가지는 원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범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보세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냥 양해를 하시고 다 해당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회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내가 교인인 것이 내가 아주 저속한 표현을 쓸게요. 쪽팔려. 부끄러워. 이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또 잘못했다가 교회 다닌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사장님이 극렬한 불교 신자라든지 여러 면에서 사회생활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이게 두려운 사람. 그 사람은 그 안에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과 강함이 없는 거죠. 뭘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반복법, 열거법, 강조법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멸시천대의 대상이 되고 내 뒤로 잠깐 가 있어. 그리고 세상과 권력과 물질은 이건 내가 두려운 대상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사랑의 대상이고 이렇게 이게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상이 바뀐 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둘째 사망, 새하늘과 새 땅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 이미 선포하시겠죠. 저거는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100%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 이기는 자가 에페소 교회 7교회, 7대적, 7인, 7나팔 쭉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7교회가 나왔는데 7교회마다 끝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준다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아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 거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지라. 왜? 타락해서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됐는데 다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모순이 돼요. 창과 방패 모순이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고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신낙원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성경 66권의 마지막 마감할 때 복낙원, 신낙원이 복낙원이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낙원을.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결국 먹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혼이 안 죽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양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돌.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고.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들,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도 좋아하는 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의 영권. 그 다음에 사대교회 다섯 번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세마포, 성도의 정결한 행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 결코 안 지운다는 것이죠. 이런 것 구절들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뜻은 지울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문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법의 해석 차이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신학자들 웨슬레, 칼빈 이러고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양면성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결교단 목사이지만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 하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결교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은 성경으로 얻지 교리로 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쪽을 다 배우는 것이 좋고 양쪽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성전에 기둥 됐는데 나가면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겠어요? 안 내보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죽임당한 어린 양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이기는 그에게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보좌에 함께 해준다. 여러분 어린 시절엔 자가용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의 국산 자동차가 1972년도 포니 1이라는 것이 나오고 2년 뒤에 74년도에 포니 2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런 기록들이 좀 나오는데, 자가용 없는 시절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옆에 의자에 한번 앉혀줘서 차 한번 드라이브 해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다 자가용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면 감동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그랬다고 믿어주세요, 이 사람. 근데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주님이 함께 앉게 해준대요. 이 비유가 너무나 적절치가 않아갖고 감동이 전혀 안 온다. 참, 이 너무 좋은데 이걸 세상의 말로 표현하고 비유할 예화를 들 수가 없네. 너무 안타까워. 이거 딱 좋은데, 딱 좋은데.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기는 자에겐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처음 하늘 처음 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오만 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싫다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현대 21세기에 되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극적인 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고 조용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고 사시고 계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견디셔서 구원을 완성해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가짜 짝퉁 목사들이 나서 성경을 펼쳐놓고 별소리를 다 해서 미혹하면 성경 전공자인 목사가 얘기하면 비전공자인 평신도들은 그냥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할 수 없어요. 왜? 천국에 갈 자의 퍼센트보다 안 갈 자의 퍼센트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마지막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런 식으로 없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지옥 갈 것이고 그 일부가 천국으로 가겠죠. 불법이 성해요. 다른 사람이 불법해서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암만 좋아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나도 탈법, 불법, 편법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버는 돈보다 난 더 벌고 싶은 생각이 인간의 죄성에는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이거든요. 불법이 성하니까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우리 이광 목사님도 그러지만 자기가 아는 친구 부목사들이 강남에 살다 보니까 애들 사립학교 보낸다고 증권하고 주식하고 투기하고 이런 데도 막 투자하다 돈이 또 폭락하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가 목사일지언정 종교적인 이는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경제 구조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성직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듣지는 않겠지만 내가 말은 하겠다, 담임으로서. 평생 죽을 때까지 맥주든 와인이든 입에 대지 마라.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장로님도 한잔하는데 내가 no. 평생 안 되겠지만 말은 내가 해보겠다. 당신은 성직자니까 구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뭐라고 잔소리는 안 하지만 가끔 가다가 말씀으로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그들이 속이 심히 불편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 얘기 들은 이후로도 할 때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듣기 싫으면 잔소리하지 마. 네 인생은 네 거야. 나는 내가 먹고 사는데 충분해. 내 인생은 내 길로 갈 거야. 왜 내가 그런 잔소리까지 너한테 들으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인간의 조직 구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했다, 내가 했다, 누가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검증하시고 성경이 요구하시는 삶,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 마치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써있댔죠. 여러분, 여성은 신부는 처녀 때 평생 살면서 뭘 준비하죠?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날 최고로 맑고 깨끗하고 예쁜 옷을 평생 살면서 가장 원했던 옷을 입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굉장히 준비해요. 흰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으로 단장. 여러분들의 믿음 준비가, 사후 준비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괴로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비난이 와도 조소가 쏟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거예요. 신랑 예수 만나기 위해서 변사또가 아무리 수청 들으라고 해도 내 목에 칼이 날라가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지킬 거예요. 성경대로 살 거예요. 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피 흘림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게 살 거예요. 술 한 잔, 돈 1, 200만 원, 이것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설교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애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이 설교가 여러분 생애, 이 기회가 여러분 생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긴장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